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동안 애쓰고 힘쓴 것 잘 귀한 결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 있어요. 사람이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욕심으로 생기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자신을 성찰하면서 진실하게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심지어 예수님까지 끈질기게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놈이에요. 포기할 줄 모르는 아주 지독한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고통 가운데 이르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것은 욕심이나 마귀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와 시험하시되, 그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녀들 자랑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첫 손주 특별히 낳았을 때 그 자랑은 와, 이거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10,000원 내라고, 10,000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러니까 아주 50,000원 딱 꺼내놓고 실컷 자랑하고 왔다고. 그 20, 30대 보는 자녀하고 5, 60대에서 보는 그 손주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삭은 몇 세에 나왔어요? 100살. 어땠을까요? 보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고 기쁘고, 보면은 더 그냥 환상적이고, 정말 그 자녀에게 혼이 그냥 쏙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한 17년쯤 자랐으니 키가 자기보다 더 커졌어요. 이제 든든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 그런 자녀, 자기 삶의 전부인 자녀, 그 자녀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십니다.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그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바치라 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 너 정말 누구를 더 섬기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냐?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거냐? 아마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속 깊은 질문을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다 결단하고 새벽에 일어나 아들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아들을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옛 고수들이 산에서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때 뭐 하래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됐다, 하산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부족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요,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우는 거예요. 그를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거든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정말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25년이나 기다렸던 아들, 기다리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던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자녀 단 1%도 내 새끼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0%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자녀였는데요, 이 자녀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롱 떠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고, 말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이쁜 거고 신기한 거고 우주가 그 안에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점점점 자라나서 든든해지기까지 하니까 이게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차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말씀을 따라 가나안 우르 땅 하란 땅을 출발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고, 말씀을 따라 죽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확증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이 40년 동안의 시험이었어요.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추위와 더위가 있었고, 또 맹수들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외적들의 침입도 있었고, 그 모든 시험 40년 동안 왜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기적으로 크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적만 찾아다녀요.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 복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지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먹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들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실천되어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나에게도 혹시 이삭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 있는 이삭은 무엇일까?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 또는 내 인생의 보상을 자식에게 다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이야. 기도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 어떤 분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평생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11조 한 번은 온전히 못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여 책임질게 내가.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에요. 그 몇 점 점수 낮추는 것 또는 점수 높이는 것, 거기 뭐 속도 조금 더 내는 것, 뭐 하는 것,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가는 것, 뭐 거기에 그냥 온통 신경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를 위해서 한번 수고해봐라. 하늘의 상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정이에요. 사람의 인기예요. 명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그자 종들은 남겨놓고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희 아이와 함께 저희가 예배했다. 저게 뭐예요? 번제로 죽였다. 근데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그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와 아들이 다시 돌아온대. 예배하는 거는 가서 그 아들 죽여서 바치는 건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수백 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잘 못 맞췄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것,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한 건 그렇게 뭐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야, 생각이 믿음이다. 여러분, 사실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었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명령 내리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마귀가 또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 유혹을 왜 안 집어넣겠어요? 야, 내만 낫나? 진짜 낫느라고 고생한 건 살았는데 사람한테 가서 이거 의논하고 다시 한번 돌아올까? 온갖 생각이 그에게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의 지배적인 생각, 중심적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내려보시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더 적네.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일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 오히려 이 각 부마다 조금씩 다른데, 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한데 감사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내면은 분명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전체를 보면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 형통하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참 답답하고 막 힘들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답답하고 힘들다는 사람이, 왜 한국 사회 요새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돼요. 생각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에도 길이 있다. 바다에 배들이 많이 그냥 넓은 바다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것 같죠? 물론 작은 배 타고 뭐 놀 때는 여기저기 그냥 고기도 그 안에서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 아무데나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비행기도 가는 하늘길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자유롭게 이것저것 막 떠도는 것 같죠?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자기만이 끊임없이 걷는 길, 자기만의 생각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으면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길이 없다가 한두 사람이 올라가고 자꾸 가면 그 길이 쫙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로만 계속 사람들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가끔 뭐 모험을 즐기는 튀는 친구들도 좀 있지만은, 우리 생각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서부터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중심 생각이 생겨나요.
중심 생각. 그 중심 생각이 굳어지면요,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 생각이 부정적으로 굳어진 사람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말해요. 원망과 불평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형편보다도 그 중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보면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로서 멸망에 이르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멸망의, 절망의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요, 어떤 환경과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생각한 모습 그대로고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냐?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 내가 생각하는 그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좋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생각,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환경과 어떤 형편이어도 이해 못할 것 없고 용서 못할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중심 생각으로 예수님 놓고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것도 없고 버틸 수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예수님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본문 말씀이 은혜롭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믿음 참 훌륭하다고 해도 내 것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다. 여러분 여기 아들 바치라면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셋 있어도 하나도 못 바칠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 바치라.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해서 바치러 갈 거야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미친 바보 뭔가. 그렇습니다. 그런 미친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비유컨대, 이 비유컨대라는 말이 뭐냐면은 모형이다,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가 거의 신약에 있는 것의 모형, 예표라고 말하잖아요. 모형, 예표라는 것은 원형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원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게 그게 원형이고 아브라함께 예표라는 거예요. 사실 엄격한 의미에 보면은 아브라함 실제로 죽인 거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실제로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막았고 하나님 예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표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 라마 나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침도 하나님 귀를 꽉 막고 그 아들 정말 죽임의 자리에 그냥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좀 기도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언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서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 순종의 절정의 순간에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는 그 사랑을 미리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봤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진 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읽어봅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